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0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가운데 이 주일을 맞게 해주신 또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저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또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는 모든 예수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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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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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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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러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끌이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나 절망할 때에도 나 절망할 때에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깨고자 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이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천국에 가는 이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준 날 항상 돌보시고 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준 날 항상, 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준 날 항상 돌보시고 준 날 항상 돌보시고 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날 항상 돌보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슴속에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운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리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찬욱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는 당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삶 가운데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영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여야 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 앞에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을 잊지 않게 하사 허탄한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알량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우리의 영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어 이 생에 다하여 아버지 앞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예수 상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될 말씀들을 통해 이 믿음의 교훈이 모든 이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지혜와 명철을 부으사 소중한 그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문만성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먼저 앞에 나와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있었지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려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봐. 자, 이거는 우리 주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주아가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이 아니, 여기 하나님 나오게 앞에 큰 죄를 짓고 그래도 또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우리 루다민의 뮤트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 주아가 그려주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하트도 있죠. 그죠? 등에 하트가 그려져 있는 우리 주아의 그림이었어요. 다음 그림은 우리 수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네, 왕이 왕좌에 앉아 있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에게 대접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큰 소리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그림이지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우리 루다미가 그려졌는데 루다미는 지금 온갖 스토리가 이 그림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루담 이건 루다미 집인가? 그 집 위에 루담이라고 적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그죠?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많은 양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부자의 손님이 왔을 때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한 그 이야기가 우리 루다미에게는 가장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 왕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주아가 그린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주 설교였지요. 자, 오늘은 우리 먼저 그림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맞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리브가 속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지요.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한 아들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아마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들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작은 자를 택했다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글도 이제 너무 잘 읽어요. 그렇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정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들어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어린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큰 형이었던 에서는 정말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자라났고 동생 야곱은 성격이 온순해서 집에서 장막에서 거하는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정말 쌍둥이지만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집 가까이에 오자 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옳거니 내 동생 야곱이 또 엄마와 함께 죽을 끓이고 있구나. 야곱, 나에게도 죽을 한 그릇 줘. 그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늘 첫째 아들이 되고 싶었던 야곱.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정말 욕심 많고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그냥 이 죽을 주지 않았어요. 형,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나에게 줄래? 그러면 내가 이 죽을 형에게 줄게. 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큰아들이 뭐가 대수야.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 그래. 너가 첫째 아들이 되렴. 하고는 야곱이 주는 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그 첫째 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이 죽을 형에게 팔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에게 이야기했어요. 큰아들 에서야, 이제 얼른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에게 오렴.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대표를 너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모든 권리를 너에게 줄게.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가서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께로 올게요. 하고는 이제 사냥을 떠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리브가는 생각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야곱을 택했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잖아. 야곱아, 야곱아, 얼른 이리 좀 와봐봐. 지금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한단다. 이 축복을 너가 받아야 돼. 아빠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구별을 잘 못해. 그런데 아마 너의 손을 잡고 축복할 거야. 내 형에서는 털이 너무너무 많잖아. 근데 너는 털이 없잖아. 아마도 털이 없으면 금방 들통이 날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양털까지 준비했단다. 하고는 야곱의 손에다가 팔에다가 양털을 붙여줬어요. 얼굴에도 붙여주고 그래서 너가 에서인 척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야곱을 세상에 에서 대신에 아빠 이삭에게로
보냈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는 이삭은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 같은데 팔을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털이 아주 많구나. 너가 에서구나 하고는 속아서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하고 말았어요. 조금 있다가 형 누구? 에서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이제 축복해 주셔야죠. 저를 축복해 주셔야죠. 하고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방금 전에 모든 축복을 다 했단다. 너에게 돌아갈 축복은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형에서는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그때는 죽으로 나의 첫째 아들 자리를 뺏어가더니 이놈이 또 나를 속여서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내 축복을 뺏어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야곱을 찾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형에게 잡혀서 큰일 날 거잖아요. 이제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엄마가 일러주었어요.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좀 가 있도록 해라. 네, 엄마, 알겠어요. 하고는 이제 혼자서 사막의 길을 걸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을 주워다가 자기의 베개를 삼고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나는 도대체 언제 집으로 가게 될까? 외삼촌 집에는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등등 걱정하면서 잠을 청했어요. 꿈을 꾸었는데 큰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다리 끝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서 너와 늘 함께 할 거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지금 서 있는 네가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야곱은 아침이 되어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약속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지. 하고는 베고 있었던 돌을 세워서 이거 보세요. 뭐라고 적었지? 맞아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늘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라고 베델이라고 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야곱은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예쁜 아내도 얻고 양도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은 늘 외로웠어요. 고향 가족들이 그리웠고요. 고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인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글쎄 10번이나 거짓말했어요. 야곱에게. 근데 야곱도 정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라반에게서 10번이나 거짓말을
속임을 당하고 또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양떼들과 아내들과 자기의 11 아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고향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큰 걱정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누구를 만나는 게 걱정이 됐을까요? 맞아요. 주원이가 손을 들었어요. 주원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제일 걱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제일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빼앗아서 도망을 갔으니까요. 어떡하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과연 형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고 그러나 나는 돌아가야겠어 하고는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끌고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그 속이는 것을 고치지 못했나 봐요. 아마도 내 형 에서는 정말 지금도 화를 내서 나를 보자마자 죽일지도 몰라. 아,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형에게 바로 가서 씩씩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기보다 먼저 내 소와 양을 먼저 보내서 형이 이 나의 선물을 받고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내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이 선물을 보고 형은 나를 살려줄지도 몰라 하고는 모든 가족들, 심지어 자기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다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남아서 깜깜한 밤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정말 비겁하지요. 자기 아내와 자식은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혼자 또 밤을 맞게 됐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보세요.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했던지 이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나는 너를 못 이기겠어.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제 이름은 야곱이에요. 제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의 뜻의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 뭐라고요? 이거 읽어볼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글쎄 하나님과 다투다,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겨룰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새어서 이 사람이 야곱, 이제 더 이상 나를 보내줘 라고 말했을 때도 야곱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험하고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과 끝까지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도 이겼구나. 너는 너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지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나는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떠났어요. 에서를 만나서 형을 껴안으면서 형,
제가 형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서도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많은 소와 양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축복해 주셨어요. 하고는 동생 야곱과 형 에서는 서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성경에 보면 사모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 거지만 야곱을 통해서 정말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했던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볼품없는 정말 치사하고 거짓말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어린이들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에도 좋은 그림 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 그려주면 너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주원이 그림도 우리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원이도 크게 그려서 한번 보내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주원이한테도.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동생으로 태어났고 또 속이기를 좋아하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우리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도 속상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정말 후회되는 일이 많을 때에도 이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베델로 나아가고 브니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세요. 매주 말씀을 기억하며 그림 그리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말씀들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멋진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사용해 주세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서 말씀 잘 듣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었죠? 예. 또 집중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고 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경제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볼링을 하러 가면 어떤 핀을 맞추면 연쇄적으로 다른 핀들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탑 핀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개가 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그냥 맞췄을 뿐인데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런 어떤 이벤트, 그런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변화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의 어떤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단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을 했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삶의 이제 방향성이 바뀌기도 하고요. 전혀 남남이었던 그 배우자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내 인생에 쑥 들어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와 이 다이내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극적일 수 있는데요. 뭐 평생 무신론으로 살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 둘 하나님 앞에 내어주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 예, 그런 티핑 포인트, 그런 것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분명한 사건인 것 같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를 경험했던 이 성경의 사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제 변화를 예정하시고 그 주도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변화의 그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니고 이삭을 택한 것도 아니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11장 말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되었다 얘기했죠. 그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 전송되고 또 야곱에게 전송됩니다. 그다음에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나중에 또 제가 설교를 할 것이지만, 사실 이 창세기의 27장 정도부터 창세기 끝까지 거의 창세기 절반 이상이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나옵니다만은 37장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에 요셉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를 위해서 사용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49장 정도에 가서 야곱이 죽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량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야곱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야곱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참 선택한 자의 모습치고는 참 너무 안쓰러운 그런 모습의 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하나님의 선택은 참 옳았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야곱의 이 이야기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거는 참 신비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 선택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아갔던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야곱의 어떤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아주 조화롭게 절묘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방금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발꿈치를 잡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 예. 그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난 만큼 홀드, 야곱의 이름에 어떤 홀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붙잡으려고 집요하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장자에게 축복을 거짓말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때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팝니다. 그죠? 그렇게 거짓말해서 빼앗아내고요. 보면 그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는 인물이 사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관계도 깨어져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죠. 삼촌인 라반과도요, 참 경쟁하면서 앙숙처럼 지내죠. 서로 속이면서. 야곱이 뛰는 자라면 라반은 나는 자였습니다. 더 야곱은 제대로 임자를 만났죠. 아내를 하나만 얻어도 됐을 뻔했는데 아내를 뭐 둘, 셋, 넷까지 얻어가지고 또 한 여자만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집안에 불화가 생겨나고 또 그 자녀들 보면 12를 낳았는데 그중에 딱 하나들만 좋아해. 요셉. 그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형들이 또 그 나머지 형들이. 그래서 요셉이 나머지 형들에게 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노예로 팔려가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의 불화가 사실은 그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야곱이 그가 살아온 그 130년의 그 인생 여정을 창세기 47장에 고백합니다.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0년 동안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고집을 꺾을 줄 몰랐던 야곱의 그 인생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던 그 순간부터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고요. 그죠? 라반이 한 수 위였죠. 10번이나 그 임금을 바꾸는 악덕 주인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만 20년 전 그 사건이 생각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나서게 되죠. 자,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게 선택받은 자의 삶이 맞는가? 그 2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형 에서는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 시기에, 그 똑같은 시기에. 형 에서는요, 세일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 지역의 부족의 왕이 됩니다. 야곱과 굉장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요. 야곱은 도망자로 그 노예처럼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20년을 보냈고요. 에서는 한 부족의 왕이 되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군림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객관적으로 이 에서와 야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야곱은 그 정반대의 삶을 정말 찌질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자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자의 삶이다. 정말 그 자의 삶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유난히 부모들의 눈에 잘 포착이 됩니다.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마치고 쏟아져 나와도요, 자녀들은 부모의 눈에 빨리 포착이 됩니다.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확대되어서 보이죠. 부모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지 한눈에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에게 보이는 자녀의 모습인데요. 하나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이 창세기 절반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고요. 에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있다는 뜻이죠. 야곱이 비록 그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갔었지만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래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기를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야곱도 기꺼이 그 길로 다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무섭지만요, 이 명령 앞에 야곱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가지고 있는 욕심과 고집을 꺾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들어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는 적합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었고 라반의 집에서 훈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분해해서 결국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야곱과 대조되게 에서가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그 인생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고생길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신 인생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고생길을 자처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결국 그 고집을 꺾고 욕심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거. 사실 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들 에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삭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유효한 것이었을까? 저는 그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뭐 주고 빼앗고 이게 무슨 유효한 것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삭도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다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전혀 유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에서는 그것을 경홀하게 여겼다는 것. 이게 포인트인 거죠.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플러스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 무슨 장자가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고 삽니까? 손해만 본 것입니다. 뭐 이럴 거였으면 내가 왜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야곱이 이런 대목으로 후회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너무 욕심 부렸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제 포인트를 아시겠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만날 때도 형 정말 그때 내가 장자권 먼저 이게 축복받은 거 미안해. 다시 돌려줄게.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게 사실 에서가 가장 크게 화났던 부분인데 그럼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려면 그걸 돌려줘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고집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야곱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라는 그 명분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고 에서에게는 없었다는 점이죠.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2장에 이르러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도 잘 보이시죠? 네. 예. 자, 보시면 그 야곱이 원래 이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부엘세바, 그죠?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 야곱이 이제 이 길을 따라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도망가고 도망가는 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단을 샀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이제 바단 아람 하랄이라는 곳에서 삼촌 라반과 함께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라반과 헤어질 때도 그냥 헤어지지 않았죠. 야반 도주합니다.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오다가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 미스바라는 곳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라반을 만나서 이제 화해하고 이제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이게 숫곳이라는 곳에 오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분이엘이라는 곳에 바로 야복강이, 야복나루라고 되어 있지만 야복강이 있죠. 그 자녀들이 다 야복강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만 혼자 남았다. 여기 이제 분이엘이라는 곳입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지만 죽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분이엘의 사건입니다. 그 천사와 실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요까지의 어떤 여정에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갖게 되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32장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에서의 군대 400명을 마주해야 되는 이 야곱, 자신의 목숨과 처자들의 목숨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향 땅으로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서도 야곱은 나름대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죠.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얘기한 듯이 세 무리로 이렇게 나눠서 먼저 에서가 처음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는 좀 피할 걸 계산해 두고 야곱은 제일 맨 나중에 위치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인물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또한 가축이나 자기 종들은 죽어도 자기는 맨 마지막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는 것이고요. 또한 에서가 먼저 보낸 예물을 받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를 기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하자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이제 홀로 남게 되죠. 홀로 남았을 때 저는 이 많은 성경의 본문 중에 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이제 야곱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홀로 외로이 고독한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투성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결국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물으실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점점 자기가 결정해서 그 책임도 자기가 지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그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넘어지고 뭐 엎어지고 하면 막 이렇게 세워주고 싶죠. 참아야 됩니다. 안타깝게 여겨지더라도 그냥 놔두십시오. 부모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에서 야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고집을, 욕심을 꺾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마저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금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으로는 야곱이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힘으로 막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씨름한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꺾인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허벅지 관절이 꺾이면서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관절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여드릴 수 없다. 하나님 결정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누추한 이름 야곱, 뭔가 평생 붙잡기 위해서 자기 고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 그 이름의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버려라. 그 고집을 꺾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인생의 어떤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저도 옛날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 축복을 안 해줄 수 없어.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항복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살짝. 그래서 밤새도록 소나무를 잡고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막 기도하라는 식으로 이 본문이 쓰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야곱의 그 고집이 꺾이는 장면입니다. 야곱보다 더 고집이 세신 하나님에게 야곱이 굴복되는 장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 고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의인화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데리고 가는 그 계획과 그 길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얻어내겠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자기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면서 그걸 한없이 낮춰버립니다. 낮아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위에 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연인 야곱의 패배는요, 신앙인 야곱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이제 평생
절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셨고 고집을 꺾게 하셨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야곱으로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야곱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결론 지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할 것이지만 야곱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됩니다.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살아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일에 책임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은 만큼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험난한 세월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왜냐?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삶을 간섭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섭리를 경배합니다. 주님 그 앞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의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설명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들고 나온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간섭하심,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긴 역사를 짧은 말씀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주중에 확인하시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더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길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알고 온전히 그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